천국에.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의 예배 또한 모두 주의 성령께 의탁하며 주님을 간구합니다. 우리를 육의 생각과 죄 짓는 모든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한시라도 더 빨리 더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영원히 후회가 남지 않는 믿음 생활을 주의 성령과 더불어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생각으로 살아왔던 모든 나날들의 죄를 마음을 찢어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죄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 그리고 주님의 통치하심, 주님의 모든 그 다스리심에 대해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고, 자원하여 믿음을 택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2000년 자, 2000년도가 되기 전에가 1999년도 아닙니까? 여러분, 1999년도에 피터 베랑이라고 하는 캐나다 선교사가 우리의 EMC의 금요 집회, 우에노에서 열리던 금요 집회에 우연히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저희 교회로 인도를 받았지요. 그런데 이분의 신앙 경력이 이미 그 당시에 40년 이상 예수님을 믿어왔던 분이셨습니다. 처음에 선교사로 파송되셨던 분이셨고요. 2000년대에는 제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 7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지 7년, 예수님을 제대로 안 지 7년인데 그 당시 피터 베랑 선교사는 40년 이상 예수님을 믿어왔으니 나이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경력에 있어서도 저보다 3배 정도 많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처음에 피터 베랑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처음에 저를 어떻게 대하셨냐면 아들을 대하듯이 그런 눈이었고 그런 감각으로 저를 그 선교사님은 대하셨지요. 나이도 많고 신앙의 경력도 저보다 위였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교회로 오시고 얼마 되지 않아 동경의 미타카시에 평화의 집이라 명명한 그 기숙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숙사는 어떠한 기숙사였냐면은 동경의 구약소에 가서 그 NPO라고 하는 법인이 있는데요. 그 노숙자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그런 NPO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 평화의 집이라는 기숙사에서 노숙자들을 입소시키고 찬양시키고 말씀시키고 성경 공부시키면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꾀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그 3층짜리 그 한 건물을 이분이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 건물을 구입하시기 전에 저에게 상담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더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NPO 단체를 설립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터상에게 원하시는 계획이 아닌 피터상은 그런 NPO 단체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서고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만류했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길 대체적으로 아시아 쪽 목사님들의 머리는 융통성이 없다. 내가 이렇게 마음을 뜨거이 하면서 NPO 단체를 설립해서는 노숙자들을 불러 모아서 기숙사에 입소시키고는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다니 융통성이 없다. 아시아계 쪽 목사들은 융통성이 없다. 그리고 그 말은 목사의 견해에 지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바로 저의 면전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화가 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화를 냈기 때문에 목사님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반대라고 그분이 그렇게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결국 목사님의 의견과는 관계없이 그 건물을 매입하고는 노숙자분들을 입소시킬 준비를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그 피터 베랑상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조금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기뻐서 만나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터 베랑상을 만날 때는 항상 레스토랑으로 저희를 데려가 주었거든요. 패밀리 레스토랑에 데려가 주셔서는 햄버거 스테이키를 사주셨기 때문에 커피도 사주시고 거기 가면 야채도 있고 그래서 피터 베랑상이 만나자고 할 때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기뻐하여서 만나자 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방긋방긋 웃으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700만행 낭비하고 3개월 동안에 700만행 날려버리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700만행이라 하는 비싼 수업료를 내고 참 비싼 공부를 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 육의 생각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근데 결국 그것은 내 인생이었다. 항상 성령님보다는 한 발짝 먼저 달려가면서 오히려 성령님에게 나를 빨리 쫓아오세요. 빨리 오셔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감각이었던 것 같다. 라고 그분이 저에게 고백을 해오셨습니다. 3개월 만에 입장이 반전이 되었습니다.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피터 베랑상이 어떤 말을 하였냐면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는 목사님 사모님께 상담하고 목사님 사모님의 그 이야기에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그 다음에도요.
얼굴을 빨갛게 상기시키면서 그 화를 내는 그런 일들은 사라졌지만, 그러나 평상시의 삶의 믿음 생활의 그 모습을 보면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획을 세우고는 하나님이 그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본다기보다는 어느 쪽인가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늘 고백하는데 입술을 열면 늘 하나님 사랑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피터 베랑상을 보면 겉모습으로 볼 때도 외국인이시니 콧대도 높고 얼마나 잘생겼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정말 어떤 때에는 거룩하게 보였습니다. 겉모습으로 볼 때는 피터 베랑상 쪽이 더 경건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4시간 나는 항상 기도하는 기분으로 산다라는 말을 그분이 하셨는데요. 그런데 14년 정도 우리 교회에 함께 계셨는데요. 이분께서 하늘에 소천되어지기 전까지 초후에 있는 이나게 쪽에 있는 시립병원이 있습니다. 그 시립병원에 입원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를 오지 못하게 되셨는데요. 그래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리고 병원에 병문안을 가고 그리고 안수하며 기도할 때 제가 오직 그분을 위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이 피터 베랑상이 예수님을 50년 이상 믿는다고 지금까지 고백하며 살아왔지만 항상 육의 생각대로 살았던 죄를 정말로 본인이 진심으로 깨닫고 마음을 찢어서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해 주옵소서라고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항상 심장 쪽에 병을 앓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병 혹은 사고 혹은 인생의 여러 많은 트러블들에 휩쓸려서 고통을 당할 때에는 아직 내가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했던 죄가 있어서 그 죄로 인해 내가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지 못하지는 않았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 사건, 사고 혹은 트러블이 생길 때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간구하고 하지 않으면 아픔과 슬픔에서 온전히 자유로워지지를 못합니다.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왔는데 병원에서 병상에 누워서 마지막을 몇 개월 혹은 몇 년 걸려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준비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즉 병원에 입원해 놓고도 그 몇 년이나 계속 병상에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병 중에서라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병을 오히려 그렇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죄에 대해서도 돌아보고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오랜 병상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분이 더 이상 자력으로 걸으실 수 없게 되어서 교회로 더 이상 예배하러 오실 수가 없게 되시고 난 뒤에도 제가 계속 피터 베랑상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이분이 육의 생각대로 살았던 모든 나날들을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도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어떠한 계시를 주셨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구름이 좌우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꿈을 꾸었는데요. 당신께서 그 꿈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면 꿈속에서 구름이 자욱한데 자기가 그 구름을 잡고 대롱대롱 매달리고 있었다고. 자, 밑을 내려다보았더니 부글부글 끓는 용암이 보였다고. 구름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구름에 매달리고 있는데 밑을 내려다보니 부글부글 끓는 불이었다고. 어떤 상황입니까? 구름에 매달려 있는데 구름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버팀목이 되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름을 잡는 얘기, 구름을 쫓는 얘기다라는 말이 있죠. 구름을 쫓는 얘기, 이건 무슨 뜻인가? 구름을 잡으려면 잡을 수 있습니까? 구름을 쫓으려면 쫓을 수 있습니까? 구름은 아무런 버팀목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허무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힘도 되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언제 떨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구름에 매달리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만일 그대로 떨어졌다면 밑에는 끓어오르는 용암불인데 그것은 어떤 의미로는 지옥인 것이죠. 떨어지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인이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력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꿈 얘기를 저에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깨닫지를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일단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설마 내가 지옥에 갈까? 설마 이대로 내가 떨어져서 지옥에 갈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분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다라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죄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느 날 신바시에 우리가 예배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렸었을 때에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잠에 들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피터상에 대해서 보여주셨는데요. 이분이 너무나도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상하의가 패션 모델보다도 더 멋진 옷을 입으시고는 저에게 나타났습니다. 꿈속에서. 그리고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 많은 병에서 나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교회에 올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말하길 나는 모든 병에서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교회에 갈 일이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보니 꿈이었고요. 저는 이 꿈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과연 모든 병에서 치유받고 건강해졌다면 사실 교회에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말하길 깨끗해졌고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갈 일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육의 병이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면은 교회에 오겠죠. 교회에 갈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고침받은 병이 영적으로 모든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뜻이죠. 영적으로는 모든 죄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단계는 천국에 가는 단계입니다. 크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완전히 죄에서 벗어난 상태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니까요. 이 세상의 교회를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런 꿈을 꾸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도하다가 그렇구나. 드디어 이제 우리 피터 베랑상이 내가 중보기도 해왔는데 이제 모든 영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되신 거구나. 영적으로. 그 꿈을 꾼 날이 목요일이었는데요. 목요일. 그러니까 목요일 밤에 꿨기 때문에 제가 꿈에서 깨어난 게 금요일 아침이었죠. 그리고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날 아침에 피터 베랑상 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아침에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아침 8시 반경에 갑자기 꿈꾼 생각도 나서 제가 전화가 걸려온 게 아니라 제가 갑자기 꿈 생각이 나서 그 피터 베랑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벨이 울려도 전화를 받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흐르니 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이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직감적으로 무슨 문제가 일어났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화기 건너편에서 딸이 말하길 안 그래도 지금 목사님에게 전화 걸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사실은 1시간 전에 아버지가 예수님 품으로 안기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타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섬기셨죠. 피타 전도사님이 저를 다시 재회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날 3일 전까지 피타 전도사님 안에 육의 부분들이 남아있었을 때 그 육의 부분들이 남아있으면 남아있을수록 저하고는 갈등이 있었고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마음이 하나가 되질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섞이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무언가를 권면하면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전도사님이었는데 아시아계 목사들은 머리가 딱딱하다라고 저에게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그때 웃었지만 생각해보니 사람의 면전에서 너는 머리가 딱딱하다, 너는 융통성이 없다라고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당신 머리가 딱딱하네, 당신 융통성이 없네 라고 면전에다 얘기하지 못하죠. 사실 실례니까. 어떻게 같은 크리스찬이 더군다나 목사와 전도사로서의 관계에 있는데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왜 갈등이 일어날까? 왜 충돌이 있을까?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살면서 가장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대체적으로.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크리스찬이 나를 힘들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곤란케 했던 사람은 오히려 크리스찬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을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의 성경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었죠. 아들이 이스마엘이 있었고 또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아브라함이 아버지죠.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여종이었던 이집트의 여종이었던 하갈로부터 얻은 아들이었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본처였던 사라로부터 태어난 아들이었죠. 똑같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두고 태어난 아들들이었지만 한 사람은 육으로 태어났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육으로 태어난 아들이었고 사라를 통해 태어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태어났던 아들이었죠. 여러분 이것을 다시 바꾸어 말하면 29절에서는요. 육으로 태어난 자가 영으로 태어난 자를 이스마엘이 이삭을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한 것처럼 지금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성경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영적인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영적인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와 닿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으로 인해 너의 후손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사라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75세 때 약속을 받았는데 10년이 지난 85세가 되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질 않았죠. 즉 잉태되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지만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태어나질 않고 나는 이미 나이 들었고 이제 여자로서의 생명은 끊겼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가 되었으니 이제 당신의 그 가계를 잇게 하기 위하여서 대를 잇게 하기 위하여서 저 여종 저 하갈을 통해 건장한 몸을 가진 저 하갈을 통해 이제는 아들을 얻어봅시다 라고 사라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10년이 지나도 실현되어지질 않으니 부인이었던 사라의 말을 받아들이고는 이 여종 하갈을 취해서 하나님의 약속과는 관계없이 여종 하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은 것이죠.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관계없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 인간들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서의 도모로 인해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육을 따라 난 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자유의 여자 약속으로 인해 태어난 자 다시 바꾸어 말하여서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24절에서는 약속으로 태어난 자 29절에서는 영으로 난 자라고 다시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멘 되시는지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태어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은 영으로 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이 산 사람은 결국 육으로 난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구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되시는지요? 자, 그렇다면 육으로 난 자, 하나님의 약속을 토대로 하지 못한 채 육으로 난 자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난 자, 영으로 난 자, 이 양자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이스마엘이 14살이 되었을 때 바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랬더니 이스마엘은 그 당시 같은 집에서 살았지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기 시작하였죠. 그 모습을 목격한 사라가 자기 아들이 이스마엘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조롱당하는 모습을 보고는 화가 났습니다. 화를 내고는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저 여종과 저 여종의 몸에서 난 아들을 이 집에서 내쫓으시오 라고 저 하갈을 통해 태어난 저 아들이 내 아들 이삭을 괴롭히니 저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내 아들 이삭과 더불어 이 집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화를 내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니 아브라함은 마음이 아팠지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둘 다 자기의 아들 아닙니까? 둘 다 내 아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이스마엘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장남이니까 육의 생각으로 볼 때는 더군다나 14살이 되었으니 이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바로 내 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내 아들인 이스마엘을 그 어미와 더불어 그 집에서 내어 쫓으라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큰 고민거리였겠습니까? 그는 고민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으시고는 사라가 말한 대로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아이와 그 어미를 이 집에서 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입장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뒤 아브라함은 결국 이스마엘과 그 어미를 집에서 내어보냈죠. 왜냐하면은 이것은 영적으로 그와 같은 운명이 그리고 사는 인생의 길이 달라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없이 육의 생각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산 사람들, 그렇게 난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벗어나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4년이나 먼저 태어났고 14년이나 함께 살았는데 이삭이 태어나고 분쟁이 터졌더니 하나님은 후에 태어났던 이삭을 옳다 하셨습니다. 약속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두시고 육으로 태어난 자를 집에서 보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지요. 왜냐하면 둘 다 내 아들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 없이 이루어진 결과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육으로 난 자는 대체적으로 영으로 난 자를 핍박할 정도로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함께 있어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침대에 함께 누웠어도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둘이 결국 둘일 경우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가 주장하고 서로가 소망하고 원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갈등이 있는 곳에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으로 난 자의 소리가 언제나 크다는 겁니다. 육으로 난 자의 소리가 더 큽니다. 겉모습으로 볼 때는 육으로 난 자가 더 위대해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영으로 난 자들이 핍박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전에도 있었던 일이며 오늘날에도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흐름이며 또한 영적인 그런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길을 소망하며 가야 할지 확실히 보이시리라 생각합니다.
육으로 난 자, 육으로 사는 자와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자.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사람 쪽이 무능력하게 보이고요. 대책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힘이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망하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육의 생각으로 무엇이든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사람을 보면 그 당시에는요, 성공자처럼 보입니다. 패기 있어 보이고 뭔가 듬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더 좋아 보입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무능력하게 보이고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요, 14년이 지났더니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는 자가 있었고 그 집에 대를 잇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성문 바깥으로 내쫓기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피터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5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 겨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항상 육의 생각대로 육의 계획대로 살아왔던, 선교사로 파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의 길을 걷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의 길을 걸었던 그분이 자, 다시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영으로 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바꾸려고 하니까 면전에서 얼굴을 붉히고 목사님은 머리가 딱딱하다 하고 오히려 목사님의 입장이 더 낮아 보이고, 왜냐하면 항상 밥 사주는 분은 피터상 쪽이었거든요. 자, 근데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영으로 사는 자는 참습니다. 영으로 사는 자는 되갚지 않지요. 영으로 사는 자는 용서합니다. 당시에는 무능력하게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피터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중보하고 인도했던 것은 신앙 경력이 많았던 피터상보다 신앙 경력이 적었던 저였습니다. 저는 저의 하나님의 영, 저의 성령, 제 안에 임하신 성령님만을 쫓아갔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판단하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성령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문제는요,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일어났던 바로 몇 천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날에도 여러분과 저 사이에 같은 동일한 일들이 계속 되풀이되어지고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같은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면서도 같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잘 계획하고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의 길을 준비한 사람 많지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해석을 할 때는 이성적으로 육적인 생각에 맞추어서 해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을 성령의 영으로서 해석하면 신비주의적이다, 어쩌고 저쩌고, 오히려 영적으로 사는 자를 육적으로 사는 자가 판단하며 비판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 길을 회방하고 화를 내고 저주하고 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의 아기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은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저 목수의 아들로서 지내셨을 때에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 예수님을 나쁘게 험담하는 자, 그런 사람이 없었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그 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고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유대와 갈릴리 지역을 걸으시며 그분께서는 비로소 하나님으로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사역이 시작되었더니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들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는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혀 육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마침내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육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영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그들은 죽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로마 병사들의 손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저 이방인들이었던 로마인들로 인해가 아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은, 예수님을 조롱거리로 만든 자들, 예수님께 침을 뱉었던 자들은 바로 유대인들이며 그들의 지도자였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죠?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자칭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그러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일들은 일어납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지금도 영으로 사는 자, 성령으로 사는 자를 육으로 난 자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육으로 난 자들이 성령으로 난 자들을 회방하고 핍박합니다. 성령으로 난 자들의 길을 회방하는 사람은 저 절의 중이 아닙니다. 저 점쟁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육의 단계에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육적인 사람들, 자칭 크리스찬들이 성령으로 사는 크리스찬들을 지금도 회방합니다. 유다야서 1장 10절을 보시면 저들이 육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죽지도 않고 육으로 난 자들이 영으로 난 자들을 핍박하며 회방한다. 저들은 이성이 없는 동물과 같아서 그저 본능적으로 걷다가 스스로 심판을 초래하고 자멸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써 있습니다. 자칭 크리스찬이라 말하면서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인해 깨달음을 받지 못하고 성령으로 인해 사는 삶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합니다. 그게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일들을 저주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들은 이성이 없는 동물들처럼 본능적인 그런 생각들로 자멸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이건 신약이건 그 흐름이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자초지종을 그리고 하나의 흐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니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저들을 교회에서 쫓아냈지요. 그리고 마침내는 죽이는 일에 가담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들이 너희를 교회에서 출교시키고 너희를 죽이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저들은 이런 생각으로 그 일을 할 것이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만으로 너희들을 교회에서 오히려 출교하고 시키고 너희들을 죽이고.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원수가 한 집에 가족일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같은 교회에서 같이 크리스찬이라 한다 할지라도 육의 생각으로 사는 자, 육으로 난 자가 영의 생각으로 사는 자, 영으로 난 자를 원수처럼 회방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 말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는 미움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짓밟히시고 죽임당하신 이유가 왜 때문이었습니까? 육으로 난 자들의 일들이 나쁘다고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움받았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육의 생각대로 살아도 좋다. 너희들에게는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화다, 평화다. 열심히 하는구나. 너희들에게 행복이 있기를,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이렇게만 전하셨다면 예수님은 미움받을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예수님은 방해받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다. 이 세상에 온 하나님이다. 사람들을 위하여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한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는 죄명을 받고, 여러분, 신성 모독죄는 죽음에 이르는 죄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에 넘겨지신 것입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판정되어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그 죄를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평화로다라고만 말씀하셨다면 죽임당하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당시 이 세상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었죠. 이방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음으로 넘겨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사는 자들을 평가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잘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잘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옆 사람을 보시면 옆 사람 누가 앉아 있는지, 육으로 난 자가 앉아 있는지 혹은 영으로 난 자가 앉아 있는지, 육으로 사는 자가 앉아 있는지 영으로 사는 자가 앉아 있는지. 할렐루야. 육으로 산 자, 영으로 사는 자, 육으로 나는 자, 영으로 나는 자,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죄를 범하고 내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육의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사는데 괜찮아 하면 그 괜찮아 하는 그 사람은 육으로 난 자, 사탄의 편을 드는 자입니다. 그런 때에는요, 이런 말을 하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 괜찮다 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하십시오. 근데요, 그렇게 말하면은 한 대 맞으니까 마음으로만 말하세요. 입술로 말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 사람의 육의 생각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의 거짓된 부분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고 이 사람도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면전에다가 사단을 물러가라 하지 마시고, 내가 범죄해도 괜찮아, 눈 감아주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도 비빔밥처럼 섞어서 먹으면 하나 가족이 됩니까? 비빔밥처럼 이것저것 다 섞으면. 그렇게 괜찮아 하고 서로 열심히 살면 하나가 될까요? 아니요. 그렇게 맞춰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육의 생각들이 무너지고 영으로 사는 자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소망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자 소망의 마음이 있으시다면 영과 육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고 살아야 합니다.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을 좋아한다, 사랑한다. 내 편처럼 보이는 사람이 영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나에게 원수일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가 되어야 될 사람이 오히려 원수처럼 대립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 가장 원수가 되어서 방해하는 일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누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누구에게 회방을 받았는가 하면은요, 오히려 같은 크리스찬이라는, 같은 주의 종이다라고 하는 목회자들, 크리스찬들에게서였습니다. 중은 오히려 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중. 그렇다고 중이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큐슈에서부터 왔다 했던 어떤 스님이 금요일 우에노 집회에 참가해서는 말하기를 자기의 명함을 저에게 건네주면서 저는 큐슈로부터 온 무슨 절의 스님입니다 라고. 신 목사님 대단한 일 하시네요. 참 멋지십니다. 몇 번이나 오히려 절의 스님은 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소문을 들었는데요. 금요일날 우에노에서 전도 집회하는 사람이 목사가 300만 행을 나한테 꼬어가고는 도망갔다가 지금 나타났는데 아직도 300만 행 안 갚는다라고 스미다가와 구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우리 노숙자 성도들에게 그런 거짓말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노숙자분들이 신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인가? 돈 300만 원 빌려 도망갔다가 안 갚는 사람인가? 하고 갸웃갸웃하다가 스미다가와 있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시던데 신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라고 노숙자분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로 돈 300만 원 빌리고는 안 갚았습니까? 라고. 저의 눈을 보는 그 노숙자분의 성도님의 얼굴이요, 마치 저를 심판하는 듯한 눈초리였습니다. 설마 혹시 훔친 거 아니냐, 혹시 안 갚은 거 아니냐라고. 저는 그 스미다가와에서 목회하신다는 목사님과 단 1엔도 서로 빌려주고 갚아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300만 행이라니요. 절의 스님은 저를 칭찬하는데 왜 같은 예수님을 믿는 목회자가 만난 적도 없는 사람에게 대해서 그런 험담을 하는 것일까요? 있지도 않은 소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교회도 있습니다. 사단의 회가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인데 사단의 회가 있는 교회가 있다 하셨습니다. 이 7교회 중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는 2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들을 보시면 압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여기는 교회니까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이제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20몇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오사카의 전도사님의 부군 되시는 분이 소천을 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2달 만에 소천하셨는데요.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요. 2달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속 기도를 해왔습니다. 사실 30년 믿었다라는 믿음의 경력은 그다지 의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70년을 믿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죄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죽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회개할 찬스조차 없어진 채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큰일 남겠습니까? 2-3개월 전에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바로 쓰러졌음에도 데려가지 않으신 것은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주시고 회개의 시간을 주시는 거구나. 그런데 본인은 그 뇌경색으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피를 뽑았지만 2번째 다시 뇌출혈이 일어나서
그때는 더 이상 피를 어떻게 뽑을 수도 없는 상태였고 이제 거의 뇌사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스스로의 의식은 가질 수가 없는 뇌가 정지되어져 있는 상태이죠. 그러나 목숨은 붙어 있습니다. 숨은 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는 그 분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중보하지 않으면은 위험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목사님은 확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저 영혼이 온전해지고 마지막으로 또 죄를 회개하고 저 육의 의식은 없다 할지라도 저 영이 그 육신 속에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여도요. 크리스찬이요. 자기 육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쫓으라 했던 예수님의 말씀은 특별히 택함받은 제자들, 그런 제자들에게 하는 말들이다. 사도들에게 하는 말들이다 라는 분이 계신데 아닙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이외의 많은 군중들을 불러 모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모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수많은 군중들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즉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서로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으로 난 자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칸사이 목사님에게도 쓰러져 있는 이분이 마지막으로 온전히 다 정리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낫게 해주십시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 하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를 회개로 인도하는 때인 겁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면은 확실하게 구원으로 인도받고 하나님께서 또 때로는 치유하실 때도 계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경적으로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며 판단하면 성령과 더불어 살고 육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서 인정해 주시는 참된 진짜 크리스찬들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크리스찬들이 또 그런 교회가 훨씬 더 많다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한탄하며 슬퍼해야 할 일입니다. 한탄하고 슬퍼해야 할 일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원하신다면 육의 생각을 철저하게 부수고 성령님을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며 사는 그와 같은 삶을 철저하게 살아갈 때야 말로 비로소 안전해진다는 것을 믿고자 하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육의 생각을 내려놓고 물속에 장사 지내고 성령으로 인해 내려놓은 자들, 그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쉬운 사람들이며 하나님께서 쓰시기 쉬운 그릇이시며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셔도 셀 위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육의 생각인 채로 사는데 하나님이 그 위에 축복을 주시면 대체적으로 육으로 난 자들은 그 축복을 받고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는데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 온전하지 못한 자에게 축복을 주시기보다는 축복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능력을 먼저 받기보다는 내가 구하는 축복을 먼저 받기보다는 내 육신의 질병을 먼저 치유받기보다는 내 마음을, 내 영을 먼저 정결케 하고 정결함을 받고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인도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것이 또한 가장 큰 축복이기도 합니다.
아멘 되시는지요? 자, 2019년이 되었고 한 해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목사님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급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보다 먼저 선두에서 달리시며 역사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예전처럼 이거는 좀 천천히 기도하고 할까 했는데 하나님이 급히 행동으로 옮기게끔 하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흐름이 정말 빨라졌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또한 되도록이면 빨리 정말로 영으로 난 자가 되고 영으로 사는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되시는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면 바른 지혜가 필요하지요. 바른 지식이 필요하며 바른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깨달았다 할지라도 알았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으면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 중에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그냥 휩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죠.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휩쓸려 내려가면서 이대로다간 죽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어 죽지요. 또 어떤 사람은 이미 의식을 잃은 사람, 물에 빠진 순간에 이미 의식을 잃어버려서 그대로 휩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의식이 있건 의식이 있어서 이대로다가는 죽겠다 걱정하면서 의식하면서 떠내려가는 사람도 마침내는 죽고 스스로 힘으로는 못 빠져나오죠. 처음부터 의식이 없는 상태로 물에서 휩쓸려 내려가는 자도 결과적으로는 죽습니다. 자, 떠내려가서 죽지 않기 위해서는 의식이 있는 사람은 헤엄쳐 나와야지요. 의식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가 도움을 준다면 살 수 있습니다. 의식은 있는데 빠져나올 힘이 없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조대를 불러야죠. 누군가 살려주시오. 사람 살려.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서 부끄러우니까 창피하니까 나는 소리 안 지를 거야. 나는 체면이 있지 소리 안 지를 거야.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 무엇이 창피합니까? 벌거벗은 몸이랄지라도 살아날 수만 있다면 감사한 거죠. 일본인 여러분들은 실제로 일본의 미츠코시 백화점에서 종전 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옛날 일본 분들은 그 속옷을 입지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일본 분들이 속옷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옛날에 일본의 기모노만 입는, 대체적으로 속옷이 없이 기모노만 입는 문화였기 때문에. 근데 종전 후에 미츠코시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났으니 뛰어내려야 하는데 뛰어내리며 살 수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바람에 기모노가 뒤집어지죠. 그러면은 속옷을 입지 않은 발가벗은 몸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주저하다가 그 화재에 연기에 질식해서 죽은 사건이 있다는 것을 제가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일본에서 속옷이 불티나듯이 팔렸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일본인 여러분들이 더욱더 속옷을 입는 문화가 퍼졌다고 합니다. 뛰어내리면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벌거벗은 몸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으니까 주저주저 하다가 화재에 휩쓸려서 죽은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검색하셔도 그 기사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요, 영적으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 그것도 몰라? 해도요? 관계없습니다. 모르면 묻고 힘이 없으면 구해야지요. 하나님께. 아무튼 내 생명을 보존해야 합니다. 아멘 되시는지요? 바르게 내 생명을 보존해야죠. 40년, 50년 신앙 경력 때로는 관계없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어떠한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인가. 그런데 내 마지막이 돌연 찾아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지금부터 항상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흐름이 점점 빨라짐을 느낍니다. 어느덧 둘러보니 한 사람 또 없고 또 한 사람 또 없고 낙오되고.
그렇지만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죠. 희망이 있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눈을 깨어 우리가 깨어서 있을 수 있게 해주시고 진리를 알게 해주시니까요. 우리가 노력하면 내 생명이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멸류관까지 주시는 길을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입니까? 우리 옆 사람,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린 감사해야 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볼까요? 당신과 같은 영으로 난 자가 내 옆에 있어서 든든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항상 깨어서 육으로 난 크리스찬, 오늘로 그만둡시다. 이제는 영으로 난 크리스찬이 됩시다. 영으로 난 크리스찬이 아니면 구원은 너무 멉니다. 아멘 되시는지요? 자, 아멘 하셨다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